화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만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하는 것 같아. 작년 말까지는 계속 우리가 영상으로만 목사님이 영상으로 설교 찍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예배드렸는데 1월 달부터는 우리 줌으로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다가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 이제 우리가 조금씩 교회 나와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즐거워. 매주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온가족 예배이기도 하고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혹시나 온가족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 또 아니면은 시간이 맞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영상 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 예배 또 유튜브 예배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 있으니까요. 우리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할지 몰라 당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건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까지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변에도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도 좋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믿을 수 있고 이런데 결국 어디서 힘들어하냐면 이 부활에서 늘 부딪히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턱을 못 넘고 맨날 교회 주변이나 이 말씀 주변에 서성이다가 그냥 그걸 넘어 들어와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넘어 들어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늘 서성이다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 함께 그 증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네.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르던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 무덤을 그 새벽 시간에 가면서 그 여인들의 걱정은 무서운데 무덤 어떡하지? 무덤에 밤늦게나 새벽에 가는 거 되게 무섭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뭐 공동묘지처럼 무덤이 쫙 있는 그 당시에 그 당시는 그런 그렇게 있진 않았지만 무덤이 동굴에 하나씩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새벽에 무덤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무덤 입구에 막아놨던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들이 다 이렇게 입구가 열려 있던 거야. 돌이 이렇게 굴러져 있던 거지.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그들이 열심히 준비해간 향품은 쓸모없는 향품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입구에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지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심지어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부인했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런 겁 많고 그런 의리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건 헛소문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의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여인들이 봤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와서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 소문이 퍼졌겠죠? 그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빈 무덤이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천사들의 증언. 무덤을 비어 있는 것을 본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인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낙심했겠죠. 우리 예수님 누가 가져갔나? 시체를 누가 숨겼나? 가지고 어떻게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5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서 얘기하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죠. 그 천사들의 신실한 증언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들이 신실할수록 그 증언을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도 증인이 신실한 증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증인이 이야기한 증언을 채택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되게 뛰어난 권위자라든지 전문가가 얘기하면 우리가 그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친구가 나랑 친하고 이 친구 얘기 신뢰할 만해. 그럼 난 누구를 이야기를 듣죠? 이 친구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의견을 다툼을 하고 있을 때도 내가 중간에 이렇게 듣다가 결국은 어떤 친구의 말을 듣냐면 나랑 친한 친구의 의견을 더 들어줍니다. 왜? 나랑 친하기도 하고 신뢰할 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사들의 증인, 이 천사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이 거짓의 영인 마귀와 달리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증언하죠. 그래서 이 증언은 증거가 되는 거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힌트도 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얘기하셨던 것, 또 기억 한번 해봐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힌트도 줍니다. 그리고 7절에는 아예 답도 줍니다. 7절에 뭐라고 답을 주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자 여인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천사들의 증언을 해볼 때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증언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계속 못 알아듣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겠죠. 물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의 뜻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런 일을 다 겪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못 알아듣으니까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병사들을 무덤을 배치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군대가 지켜도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지켜서 그랬겠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최신식의 군대가 와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무덤을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힘과 계획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것들보다 힘이 세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야기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것을 다 깨부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3가지 증거들이 있었지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부활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나오죠. 오늘도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빈 무덤도 보고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기쁘게 달려갔을 겁니다. 놀라웠게도 놀라우니까 또 열심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여인들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 더 기뻐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힘든 줄도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막 누구한테 전하려면 어떻게 막 달려가는데 나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기도 하고 막 힘들지도 않아, 숨이 가쁘지도 않아.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막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도 경험했어요. 목사님도 막 학교에서 시험 막 잘 봐가지고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올백이라는 걸 전 시험 다 만점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냥 운이 좋았어. 근데 그때 막 그거 막 듣고 집에 가는데 막 부모님한테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알려주고 싶었나 봐. 그때 너무 하나도 힘이 안 들리고 막 진짜 어떻게 집에 갔는지도 몰라. 후다닥 갔어. 부모님한테 막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놀라운 소식,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여인들도 그렇게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뭐라고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은 엄청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실제로 빈무덤도 받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얘기해 줬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처구니 없는. 그러면서 아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 라는 심정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12절에 무덤으로 간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누구야? 베드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갑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너무 웃긴 게 12절 말씀에 보면 못 들어가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갔는지 아니면 예수님 세 번 부인해서 찔렸는지 아니면 들어갔는데 예수님 계셔가지고 딱 마주치면은 뻘쭘해서 그랬는지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하냐면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동굴 그 굴 입구에서. 그리고 예수님 시체 넣었고 고운 삼배천만 놓인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나요? 되게 답답했어. 물론 목사님도 그 베드로와 같은 처지가 됐다면 아마 비슷하게 행동했을 거야. 그렇지? 나도 그랬을 거야. 나도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라고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고 베드로와 같이 무덤에 달려갔다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 계신가? 시체 없네? 이상하다. 이러고 왔을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십니다. 막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기도 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기도 하시고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기도 하십니다. 또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겠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을 또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신 분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좀 아쉬운 게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또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쉽죠? 우리도 그랬으면 예수님 부활 확실하게 알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또 다 이루셨습니다.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피 흘려 돌아가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활의 증거들, 수많은 증거들, 말씀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이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 구원받은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으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디서 좋은 거를 봤어? 아니면 맛있는 거를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추천합니다.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마라 집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내 이런 집 가서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우리 기회 되면 한번 가자.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친구들한테 목사님도 뭐라고 하냐? 5인 집합 끝나면 한번 모이자. 근데 계속 못 모이고 있죠. 목사님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을 쓰다가 좋은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추천합니다. 이거 한번 써봐. 목사님 핸드폰을 보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앱 장사하냐? 라고 물어봐요. 앱이 워낙 많이 깔려 있어. 막 심심하면 막 이렇게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깔고 또 이렇게 SNS 통해서 앱 좋은 거 이렇게 누가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글 쓰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 쓴 이렇게 앱 사용 후기를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서 써보고 그리고 아니면 버리는 게 아니라 지우고 뭐 또 괜찮으면 추천하고 또 이거 좀 더 어떻게 쓸 수 없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거 있고 뭐 나만 좋은 거 아니면 돼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알려줘야 됩니다. 나만 좋은 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만 좋은 거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 이런 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어디 가나요? 천국에 가잖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다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를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전하면 아마 돌아오는 반응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그 반응처럼 돌아올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실히 본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여인들이 막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막 뛰어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이 세상의 복음이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거부해도 전해야 합니다. 왜? 그 중에서 누군가는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증거 있어? 뭐 있어? 라고 했을 때 뭐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3가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3가지 활용해서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 3가지 배웠습니다.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예수님 말씀. 이제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배웠습니다.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오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처럼 어처구니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 전해서 믿지 않는다고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혹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학교 수업도 열심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친구들, 또 학교 가서 수업하는 친구들 열심히 한 주간 또 지내고 우리 주일날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